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44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그에게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내려가다가 보면은 세 가지 징표가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이 있어지면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세 가지 약속으로 결국은 사울을 격려받았는데요. 자, 먼저는 그의 이 일에 관한 것.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던 이유는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이제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의 일에 관한 것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은 격려를 하셨고, 다음 두 번째, 이제 세 사람을 만나는데 각 사람마다 가진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으로서 결국은 내게 문안을 하고 떡 2덩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거든 사양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우리에게 육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또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말 자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성령에 순응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당면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적으로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적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라. 자, 이렇게 세 가지 약속으로 사울을 격려했어요. 자, 너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그대로 순응하라는 거예요. 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네 말에 다 순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은 다 이렇게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했어요. 문제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 순종해야 돼요. 자, 이렇게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당부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장 위험한 때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할 때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며 그가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결국은 아무리 급해도 위험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분명히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일은 사무엘이 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울. 이렇게 사울에게 부탁을 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들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했다라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다 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새 역사의 장을 펼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새 역사를 펼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죽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입으로 새 역사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건 헛역사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날마다 시작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과거를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안 돼요. 지나간 건 끝이에요.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에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어린아이는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귀한 거예요. 유교는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기독교는 어린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제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장 부족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요. 지금까지 원망 불평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 마음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그전에도 그러시더니 지금도 그렇다는 식으로 늘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에게 확신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 성령을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육으로 살면서 배워서 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육에서 죽어야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이 죽어버리면 육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는 육의 사람이 되었어요. 육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동산 안에는 영의 사람만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산 밖으로 쫓겨남으로 동산 밖에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육을 입고 살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데, 그 자녀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고 주셨거든요. 죄 값을 그분이 치우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 영의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좀 깨달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정말 감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저로서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 확신이 왔어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게 되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다시 말해서 말의 뜻은 그들의 스승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배운 것이 아니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인간 앞에 배운 것 가지고는 주의 못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울도 선지자로 만들 수 있지 않으시냐? 또는 사무엘이 저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 말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은 저렇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사람만이 특별하게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면은 누구든지 저와 같이 변해져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본인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져요, 그냥. 자, 그래서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거나 적어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 사이에 낀 것을 보고 놀라워할 때 이를 나타내는 속담으로 사울도 선지자들 사이에 있느냐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기만 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더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새 사람이 되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만 바뀌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내가 직분이 뭐고 자꾸 이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날마다 시작하는 종교라는 거는 어제까지 내가 믿었던 나는 오늘 죽고 새로 또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불행자들 그 입에서는 언제나 불평을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누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꾸 과거 가지고 자신을 비관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과거는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사는데 내 현재 형편이 도저히 나 스스로도 행복자라고 시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절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제발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그 밑에 그 많은 양들은요, 각자 자기 일을 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그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 이 양은 바로 육의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라. 영의 사람은 육체를 입었지만 육체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육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의 멋진 장을 펼쳐나간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세 가지 예언의 성취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인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인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요, 큰 민족이 되겠다 할 때에 큰 민족이 될 가능성은 전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주자. 아브라함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75세에 찾아와서 꿈을 주셨는데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꿈을 안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육체로서는 늙어가니까, 쇠하여 가니까, 병들어 죽어 가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을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인간 사이의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은요, 악한 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신경 끊고, 중요한 것은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냥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언제나 언급하죠.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성령을 안 받으면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정말 시간이 좀 지루해요. 딱딱해요. 그냥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르치면은요, 듣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내 말씀을 저렇게 속속들이 모든 걸 그냥 나를 향한 말씀인가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말씀을 거역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문제는 성령을 안 받고 주의 일을 하니까 죽을 맛이죠. 근데 성령을 받고 주의 일을 하면요, 매 순간이 즐거워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아유, 내가 이런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걸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사는 거거든요. 세 번째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은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르게 사무엘이 비밀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를 표하며 계속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하여 곧장 산당으로 갔다. 사울은
친척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애써 감추었다. 그의 숙부가 사울을 보자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은 그의 사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과 만났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에 의하여 왕으로 선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은밀한 가운데서 사울에게 먼저 기름을 붓게 하셔서 본인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본인이 자각하도록 하셨고, 이제 온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온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온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세우는데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죄를 책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왕을 세우기 전에 다시 한번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죄를 자 다시 한번 책망합니다.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왕을 너희들이 원했으니까 세워주기는 합니다만은 인간왕을 세우고 나면은 그 입에서 분명히 원망불평 나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얼마나 행복하였던가를 말해 주었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하는 나라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전쟁에 패하여 압제를 당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입장을 모르시고 자기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와주시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안 도와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과 더불어 싸우면 그건 이기는 전쟁 아니에요. 그냥 어뢰히 지는 전쟁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는 전쟁에서 지고 뿐만 아니라 짐으로 말미암아 적의 압제를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얼마나 행복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다스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하는 나라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출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앞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은 선한 목적 그림에 있어서 밑에 있는 큰 양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육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고 중생했느냐는 것을 물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생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의 일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재난과 고통 중에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그들은 구원할 왕을 요구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였는가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너희 하나님을 버렸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환경과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오늘날 너희 하나님을 버렸도다. 너희가 이를 실제로 행하였다고 하나님은 보시며 너희가 그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버림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버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왕을 제비로 뽑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투표권을 주었어요. 당시는 제비 뽑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거든요. 자,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나오라고 했어요. 모든 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어졌어요. 그래서 제비 12지파 중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다음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결국 엄밀하게 기름을 붓고 이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기름을 붓는데 사울이 이렇게 제비를 제비의 뽑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비를 뽑지만은 이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바로 이 제비를 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수고와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서 사울은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서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었답니다. 제비가 사울에게서 떨어졌을 때 뜻밖에도 그의 친구들은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제비로 뽑혀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는데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울이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 자신이 자격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울은 떳떳하게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나서지 않고 행구 뒤에, 행구 사이에 숨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겸손할 때는 참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까지 세웠는데, 이 왕위에 즉위하자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사울로 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왕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잖아요. 왕이라는 자리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귀한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사명 감당을 못하니까 그 자리를 뺏기게 되거든요. 행구는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여행용 화물들을 말한다. 사울은 자신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주기를 바라거나 또는 그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하여 물러났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때 사울이 진실로 정권을 가지기를 싫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그러니까 결국은요,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심 마음으로는 그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이때 사울이 진실로 정권을 가지기 싫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런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한다고 알고 있었기, 그리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대지를 안 해요. 그냥 나 같은 것도 뭐요, 붙잡고 써주시는 거에도 감사하지. 그걸 왜 불평 원망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세상의 일에는 필요하는지 몰라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이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꾸 낮아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